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기초 공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주님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고 또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또한 예수의 영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런 감동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성령님 또한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현장 속에서 전도할 때에 전도의 능력을 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실 수가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초대교회에도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그 힘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우리의 구세주라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늘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거하시고 늘 우리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대로 율례대로 살아가기를 자꾸 근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불의와 싸울 때에 또 죄와 싸우자 할 때에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할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놀라운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힘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그때에 할 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을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또한 각종 방언이나 또한 병 고치는 능력, 또한 예언이나 영분별의 그러한 능력 등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속에 빛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땅 속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을 그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 다른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 자리 잡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 가득 차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충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구주로 모셔드리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므로 여러분 모든 죄를 토해내고 깨끗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받고 이 땅 속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두 번째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망한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 때에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것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듣고 순종하고도 결단한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질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섬깁니다. 그 일이 어려워도 섬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전제와 같이 부흥받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일을 기쁘게 어렵고 힘이 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기쁘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또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어려움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여러 가지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모든 전도사 직분, 목사 직분,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와 같이 정말 몇 장의 글로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무한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한 좋은 믿음의 사람 되었었어요. 성령의 능력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정말 늘 어렵고 힘이 들지만 기쁨으로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용어에서 11번째 말씀입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있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성령은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시련과 박해를 받을 때에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곁에 와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이 땅 속에 주님의 나라 세워가고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11번째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